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 사건을 다룹니다. 자, 백성들에게 쫓김을 받고 쿠데타로 인하여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다윗 왕이 이제 돌아가게 될 때, 이제 돌아간다라는 건 단순히 왕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끊어졌던 관계, 그리고 서운했던 관계, 마음을 낙담케 하며 마음에 쓴뿌리를 남겼던 관계를 다시 어떻게든 정리하고 회복하고 처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돌아올 때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가라 저주받아라 비루한 자여, 그러면서 다윗을 가는데 대놓고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 그리고 이 시므이와 함께 또 이 서운했던 무비보셋, 다윗과 함께 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마음을 많이 서운하게 했던 무비보셋,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했는데 함께 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같은 그런 무비보셋.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너졌던, 끊어졌던 관계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때, 공동체의 회복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복귀하기 시작할 때는 항상 내 마음에 서운한 사람 둘, 그리고 고마운 사람 하나. 뭐가 더 큽니까? 서운한 게 큽니까? 고마운 게 큽니까? 서운한 게 크죠. 섭섭병이 이만큼 들어서 가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게 섭섭병이 마음에 많이 들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내가 소화하고 처리하고 받아들이고 애쓰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음에 시험으로 남게 되고, 그러면 다윗 왕은 거기서 온전히 백성들을 다 품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늘 이 섭섭함이 있으면 언젠가는 복수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또 예를 들면 시므이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서 당장 내가 혈기를 부려서 시므이를 처단한다. 그러면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주변에 시므이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믿음의 공동체로 복귀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마음에 앙금을 갖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복수하거나 뒤에서 그들을 덫을 놓아서 걸려들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험담을 하고는 뒤에서 막 어쩌면 그럴 수 있었느냐라고 힘들게 해서 무너뜨려 내리는 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역사. 요게 다윗이 왕으로 복귀할 때 이제 직면했던 돌아가는 왕으로서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다윗이 전쟁만 잘하면 됐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백성들 모아서 그러니까 어려운 대적들, 난공불락의 요새들 막 무너뜨리고 싸우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복귀한 왕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은 그런 자질이 아니었습니다. 더 성숙한, 더 순종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나를 향하여 등을 졌던 사람, 나를 향하여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향하여 품을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이 두 번째 복귀하는 왕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16절에 보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길갈로 이제 오려고 할 때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자, 그때 함께했던 베냐민 사람 1000명. 자, 이 시므이가 순식간에 데려올 수 있었던 사람이 1000명이면 시므이는 베냐민 족속이고
사울 왕에게 속한 족속이 베냐민 족속이죠. 근데 이 사람을 1000명을 동원했다라는 건 많은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누가 왔느냐? 사울 집안의 종 시바. 이 시바는 베냐민 족속이죠. 왜냐하면 사울 집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 이 시바가 아들 15. 여러분, 아들이 15이면 이 종은 단순한 종을 넘어가는 거죠. 당시에 아무리 다산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15명을 한 여인이 낳는 거는 거의 쉽지가 않죠. 적어도 이 종의 부인의 또 첩의 후궁에 몇 명이 있어야 아들을 15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들이 15명이면 딸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종은 상당히 부유한 종이었다라는 거죠. 사울 왕을 섬겼던 종이니까. 그래서 이 15 그리고 그의 종 20명, 그러니까 시바가 2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단강을 밟고 건너서 왕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왕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려하게 하여 나룻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 앞에 바짝 엎드려서 뭐라고 그러냐? 19절에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자, 1000명이나 동원한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발 나를 망신 주지 말고 왕의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머리가 좋은 겁니다.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설마 나를 죽일까 하고 왕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는 갈 때 좀 나를 좀 이렇게 기쁘게 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좋은데 꼭 돌아갈 때 되면 제일 못된 인간이 딱 나와서 어서 오라고 미안했다고 요런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한 대 확 쥐어 박아주고 싶은데 다윗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데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 21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장수입니다. 장수. 뭐라 그러냐면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옆에 있던 이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이 기질을 닮아서 그런지 이 아비새도 상당히 거칠죠. 왕이요. 저 왕을 저주했던 기름 부으신 왕이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막 저리 가라고 비루한 자여 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저 인간을 그냥 두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당장에 가서 내가 목을 베겠나이다. 그럼 다윗이 그냥 끄떡 하면 따그닥 가서 휙 하면 목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 예전에 받았던 이 수모와 억울함을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그러죠. 자, 왕은 공의로 사람들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분열된 공동체를 회복하고 품고 치유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왕은 분열된 마음을 함께 모으는 왕으로서 그래서 시므이를 받아주면 누구를 받아주는 거냐면 시므이에 속한 베냐민 사람들 전체를 품어주는 효과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품을 때 그 사람만 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주변의 사람들 전체를 품는 거죠. 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막 어떻게든 깎아내려서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이제 낭망에 빠뜨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품을 때는
그 사람만 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이 있는 주변 사람들도 품는 것이고, 그를 용납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용납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왕의 자리는 이제 다윗이 깨닫는 건 뭐냐? 욕심 부리는 자리, 권위 부리는 자리, 내 마음대로 막 칼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동시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죠. 내 힘과 내 혈기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그 못된 시므이를 받아들일 수 있냐는 말이죠. 못된 사람은 딱 보면 생긴 것도 못되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내 눈에 못되게 보이는 거죠. 하여간 머리털 하나까지, 어떻게 모양 하나까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못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비새가 이 시므이 볼 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주 못되게 생긴. 어떻게 보면 사죄하는 모양도 못돼 보인다는 거죠. 진심이 안 느껴질 정도로. 근데 어떻게 해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라, 품어라. 그래서 시므이는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내려와서 왕을 맞이합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좀 서운해요. 시므이는 워낙 못돼가지고 이 못된 인간 그러면 되는데, 늘 내가 그래도 정을 주고 내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고 한솥밥을 먹으며 요나단을 생각해서 자비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인데 같이 안 갔거든요. 그리고 갈 때 이 종이 와가지고 모함했다는 거죠. 이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 갈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하며 험담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들었던 정보는 어떻게 보면은 거짓 정보죠. 그래서 이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왕을 맞으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무비보셋의 행색이 어려운 거예요.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남루하게 빨지 않고, 맵시내지 않았다는 건 발을 씻거나 발톱을 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발톱도 길쭉하고 발도 지저분한 거죠. 그 왕이 물어봅니다. 25절에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거는 다윗이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이 많이 섭섭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를 그냥 두고 그렇게 거기에 있을 수 있느냐. 어려웠죠. 자, 그때 무비보셋이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지만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한 거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같이 가운데 두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바가 제사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모함을 한 거죠. 자, 그러자 왕이 29절에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그러죠. 왜 너의 사정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다윗이 마음이 좀 많이 서운해요. 그러면서 너는 시바와 종입니다.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그러죠. 그러자 무비보셋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폐하 억울합니다. 저는 원래 안 그런데요. 무비보셋의 모함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30절에 무비보셋은 가난한 마음으로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왕만 돌아오셨으면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솔로몬의 재판과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이를 훔쳐간 여인이 있었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러죠. 그러자 여인이 진짜 아기의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폐하 아닙니다. 그냥 다 주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똑같은 일이 여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갈라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은 어떻게 해요? 폐하 쟤한테 다 주시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무비보셋의 진실성이 있는 거죠. 솔로몬 왕 같으면 이 시바가 거짓말을 했구나 하고 판결을 내렸을 텐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건 공의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이유는 알았는데 이제는 이걸로 인하여 시바가 죽고 그 아들들이 죽고 막 칼부림이 나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왕국이 품어지고 함께 하나가 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상처나고 갈기갈기 찢은 마음들을 다윗이 지금 품고 가는 겁니다. 31절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또 옵니다. 이 사람은 왕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32절에 얘기를 하죠.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먹을 것을 다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 말은 뭐냐? 같이 가면 내가 너를 나라의 큰 중직을 맡겨서 중용할 테니 함께 가자.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는데 일꾼으로 부르는 겁니다. 말하자면 총리와 같은 직분으로 부르는 거죠. 자,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 그럽니까? 폐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내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왕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그냥 제 고향에서 죽기를, 평안히 죽기를 원합니다. 다만 나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그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아들 기맘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기맘이 와서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남길 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함께 가고 싶었어요. 근데 좋은 사람은 함께 안 갑니다. 그게 안타깝죠.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 좋은 사람,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에서 권력을 잡을 때와 인생에서 권력을 놓을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잡고, 여러분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우리 정치도 그렇죠. 죽을 때까지 있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내야죠. 그래야 겨우 놀까 말까니까. 그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게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르실레는 인생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더 연연할 게 아니라 나는 놓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선을 베풀고 다윗 왕을 돕고, 자,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 위치에서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하지, 이걸 통해 내가 입신양명의 기회를 삼고 뭔가를 어떻게 이루겠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행복은 뭐냐? 왕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잘 공양하고 섬기고 세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자리를 사용합니다. 결국 다윗이 함께 하고 싶어 했던 바르실레가 오지 않았고 다윗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만, 이제 다윗의 과제는 뭐냐?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끝까지 품을 수 있느냐가 왕 같은 제사장 다윗의 사명이 됩니다. 바르실레도 없고 주변에 아비새 같은 이 용장들은 옛날에 이 사람들을 막 으르렁거리면서 쳐야 된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바짝 엎드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고, 이 갈등의 위기 가운데, 그러니까 또 다른 갈등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은 봉합됐으나 그 안에서 다윗이 품어야 하는 이 내적 갈등은 계속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품고 얼마나 사랑하며 함께 갈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가능하다고 그랬죠. 오늘 이 새벽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주변에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의 불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품게 하시고 다시 용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